여러분들 한번 많이 왔네 오늘. 여러분들 깜짝 놀랐네. 여러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됩니다. 네, 그래요. 자, 이제 오늘이 8월 8일이군요. 오늘이 8월 8일이면서 계절적으로 입추에 입추는 가을이 시작된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또 바람이 좀 불고 선선했어요. 내일이 무슨 날인가 아는 분들? 토요일 날, 내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초복, 중복, 말복이 있어서 아마 최고 더운 그런 계절인데, 목사님도 거기 올렸지만은 처서가 있어요. 처서가 언제? 계절 처서가 9월 23일인가 8월 23일? 9월인가 8월인가? 오늘 거기 목사 올렸잖아요. 처서는 이제는 더위가 다 가셔서 모기가 입이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모기가 여름이 다 가니까. 근데 뭐 9월까지 더위는 갈 것 같아요. 그래도 계절적으로 보통 옛날 어른들이 8월 15일 전후로 하면은 지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다에도 벌써 찬물과 뜨거운 물이 섞이면서 막 벌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해수욕을 조심해야 된다. 참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옛날 농사 짓는 분들은 이제 음력이라는 이런 날짜를 보고 특별히 바닷일하는 분들은 물때라든가 조금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참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런 지구나 뭐 은하수, 뭐 달나라 정확한 그 자리에서 돌기도 하고 공존, 자존하기도 다 그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를 중심으로 해서 여름도 항상 여름이 아니구나,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계절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네 개가 쭉 돌면서 어떤 경우는 이제 봄이 자꾸 줄어들고 여름이 길어지기도 하고 또 가을이 줄어들고 또 겨울이 길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이 있지만은 계절적으로 계속 돌아가듯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은 항상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부족함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또 그런 때가 온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여름철 하면 조금 확실히 느슨해져요. 덥고 막 긴장되고 그래 교회들도 다 막 축소하고 뭐하고 하는데 오히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정말 가을에 추수 때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 알곡들은 여름을 잘 버틴 거예요. 폭우라든가 기생충이라든가 아니면 뭐 벌레라든가 여름의 더위를 잘. 그래서 농부들이 딱 물려서 가꾸고 그런 것만큼 여러분 근간에 나는 우리 교우들이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고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이 갖다 줘서 아주 토종을 많이 먹는데 우리 9월 교회 동생 목사님이 한 보따리를 갖고 온 거예요. 지난번 모일 때는 수박도 갖고 오고 막 고추에다가 뭐 가지에다가 그 옥상에다가 농사를 졌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 동생이 목사님이 옛날 우리 아버님이 공주 농구를 나왔는데 누가 6남매 중에서 내 후예가 될까 찾았는데 그게 셋째였어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일하게 생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게 일을 잘해요. 그런데 이제 천사의 나팔이라는 게 우리 교회 한 6개 시집 보냈다고 했잖아요. 지금 아주 몸살 알아. 6층에서 안 죽으려고 몸살 앓다가 그것도 갱신이 피고 이렇게. 근데 거기 가면은 막 나무가 막 아름드리야. 막 꽃이 막 우와 한 4, 50그루가 되는데 엄청난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호수를 통해서 화분이 40개 뭐 고추밭 있으면은 호수를 통해서 센서로 해가지고 하루에 주기적으로 물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루에 뭐 3번, 4번 정도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다 요즘 뭐 비료 같은 거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곡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새벽에도 끝나고 그러게 동생 목사가 하는 거예요. 얘들도 주인의 사랑을 받고 주인이 벌써 이틀 갈 거 3일 만에 가고 하면 벌써 애들이 벌써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벌써 사람의 발자국 소리와
사람의 말씀이라는 게.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만 등하셔, 조금만 그러면. 그래서 오늘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아주 소중한 분들이에요. 자신을 향하여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철이 안 나오면 자리는 텅텅 빈다 그냥. 여러분마저 안 나오면 그냥.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 그래서 그 메시지를 쫙 붙잡고 한 명이 천하를 움직일 수가 있어.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제목을 가만히 보면은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8월의 시작은 회개 기도부터. 이걸 보면은 다니엘 다 읽지 않았지만은 한번 쭉 한번 보자고요. 8월의 시작은 기도는 기도인데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은 회개 기도예요. 회개는 우리가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회개부터 출발하자.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컵에 뭔가를 받으려면은 있는 걸 부어내야 되잖아. 잘못된 걸 부어내야만이. 근데 벌써 여러분 좋은 걸 받으려고 꽉 찼어. 그럼 못 받잖아. 그 회개는 어떻게 보면은 고치고 막 비워내는 거야. 그럼 말씀을 한번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 원리를 찾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다니엘이, 오늘 다니엘 참 많이 나오잖아요.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다니엘이었어. 다니엘이 기도한 다니엘이 있는데, 오늘 기도하다가 다니엘이 말씀을 받아요. 깜짝 놀랐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숫자를 주셨는데 70년. 아무리 바벨론이 강성하고 아무리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잘못을 해서 종살이해도 70년이 차면 해방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이걸 깨달는 순간에 와, 항상 여름이 아니구나. 항상 고난, 이 고통이 아니구나. 여러분 속썩이는 여러분 그때 아이고 내가 봐도 구제불능이 아니요. 반드시 이렇게 70년이 찼다? 이건 고난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요걸 이 다니엘이 여러분 깨달은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곧 2절 다시 한번 봐봐요. 곧 조금 강단 환하게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신약에 그 예수님이 그 볼 때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아주 간사함이었고,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 때 안 만났지만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데, 이야, 그 사람은 간사함이었고 아주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게 누군지 아세요? 나다네일이야, 나다네일. 여기 보니까 구약에 나왔네, 나다네일이. 그 나다네일이 아니요, 여기는 나 다니엘이. 한국말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다. 이 가짜가 어디 붙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그 나다니엘이 아니고 나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켰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는데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중요한 게 여러분의 깨달음도 중요한데 그 깨달음이 뭘? 말씀. 누구를 통해서? 지금도 세운 주의 종도를 통해서 말씀을 줄 때 이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항상 설교를 듣든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시의 그 스토리 1.1도 변함이 없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생각하면서 1000년이 지나고 2000년, 3000년이 지난 지금 여기 있는 내게 주는 메시지가 뭐지? 이걸 통해서 오늘도 철야 심야 기도에
그냥 온 게 아니구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해 주는 이 메시지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야. 그 말씀을 깨달고 보니까 아무리 고통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70년이 차기까지 황폐하지 않겠다. 이야, 여러분 아파요. 여러분 힘들어요. 속 썩는 게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그래, 일주일만 있으면 끝날 거야 하면은 5일, 4일, 3일을 견딜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복음이야. 이 복음은 전혀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인데 어느 날 천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복음이야, 복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확실히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이죠. 좌절하고 하다가도 전화가 왔어. 근데 그 권사님의 말 한마디 벌떡 일어나 밥 먹어야 되겠다. 밥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은 이 믿음에서 들음에서 난다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 막 다니엘이 낙심하고 있다가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와, 70년만 해결돼요.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그걸 누구를 통해서? 평소에 읽었는데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레미야를 통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와, 이거다. 이 다니엘이.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는 다니엘이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 이 깨달음이라고 예레미야를 주신 말씀. 이걸 통해서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예배해야 되는구나. 아멘 합시다. 아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이 들려질 때는 청종을 해야 돼. 청종은 뭐예요? 잘 안 들린다. 잘 안 들리네. 그걸 막 들으려고 귀를 쫑긋 하면은 개미 격하는 소리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잠깐 놀라고 해놓고 우리끼리 얘기해도 부모님은 항상, 요즘은 어디 이제 이렇게 그 펜션 가서 빌려서 수영장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하잖아. 뭐 어른들 열려 있으니까. 근데 아이들이 노는데 30초 1분이라도 이 눈길에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상 많이 봤잖아요. 막 먹고 있는데 아이 하나가 수영장에 빠진 거야. 1분 금방 지나가잖아. 2, 3분 만에 익사하는 거야 그냥. 그래, 아이들은 놀이공원 가든지 어디 수영장 가든지 잘 놀 거야 하지 않고 항상 눈길을 주는 거야. 항상 우리 아이구나.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를 사랑하니까 귀를 쫑긋 하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죠. 지난번에 말씀했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출애굽기 3장에서 80세 때 애굽에 가서 네 동족 구출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그랬죠. 보고 알고 듣고 세 가지를 주님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듣고 있다.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 부르짖는 걸 하나님이 듣고, 그 억울하게 하는 애국군데 그걸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야. 다 보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주신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들 통해 주시는 말씀.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었어.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듣고 있어. 내가 보고 있어. 그때 모세가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막 오늘 안 되겠네, 이거 해결해야 되지 할 필요 없다니까. 그냥 이런 게 없으니까 사람과의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냥 막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뚝딱 하고 그냥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뭘 따질 게 뭐가 있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오해도 하고 잘못 생각도 해. 근데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은 정확히 보고, 하나님 정확히 듣고 있으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가는 조금도 안 틀리다니까. 우리가 이런 걸 의식을 잠깐 놔버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억울해, 내가 이거 오해하면 안 돼, 막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막 설명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상대방이 알듯 말듯 다 보여주면 안 돼. 히스기야가 왜 다 보여줬습니까? 왜 적장한테 다 보여준, 왜 마음을 다 읽게 했냐 이거예요. 아, 저분은 알듯 말듯 뭔가 신비한 거. 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우리 아내는 뭔가 신비한 게 있다. 목사 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를 뛰어야 되니까 알고 보고 이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평소에 읽은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이 크게 들리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네. 70년이 차기까지 더 이상 황폐해. 70년은 끝나는 거네. 이런 복음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영적으로 오영복이라는 사람, 여러분이 어느 날 기도하며 말씀을 듣다가 평소에 들은 본문이고 평소에 들은 성경인데 이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파 줄기인 이런 이단, 바로 여기 앞에 이단 크게 있죠. 구월동교이죠. 거기는 죄사함, 깨달음,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예수 구주가 아니고 어느 날 깨달아지면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건 구원받은 우리가 말씀 듣다가 마음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었네? 우와, 그럼 낙심할 게 없네. 끝난다는 거네. 이 고통이 끝난다는 거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이제 말씀을 쫙 이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은혜라 표현하기 더 낫겠다, 그죠? 은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다니엘의 이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돼야 돼. 은혜를 받으면 그냥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그걸 끝나면 안 돼. 그건 안 되고 3절 말씀 다시 또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까 봤어요. 다니엘이 그 은혜를 쫙 받은 다음에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기 보니까 요걸 우리가 흔히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이 많이 한 금식기도. 이거 밥을 열심히 먹고 막 그래야 되지. 기도원 가서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막 눈이 쑥 들어가고, 아이고 왜 금식기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기도. 근데 여기서 다니엘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금식하며. 자 보세요. 첫 번째가 뭐 한다고요? 금식. 두 번째는 뭐 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베옷을 입고. 또 뭐를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누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야.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요. 자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기도 있는데 오늘따라 금식기도예요. 여기는 금식기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까가 막 기대되니까 막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이 금식은 때로는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 좋았던 식사를, 좋았던 음식을, 좋았던 요즘은 미디어 금식을, 미디어 내가 좋았던 걸, TV 이런 걸 조금 한번 절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끊기도 하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 이 베옷이나 이 죄는 회개를 의미해 주고 있어요. 회개. 베옷을 입는다. 옛날 우리나라도 여러분 어린이 들어가시면 삼배, 도포 삼배를 입고 아이고 했잖아요. 다 이 구약에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죄는 레위기에 보면은 주인들이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죄가 전가되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번제단에서 우리 때문에 양이나 다 태워 죽잖아요. 하나님 불임해서. 그럼 마지막에 이제 많은 그 번제단의 기구 중에서 거기 부석도 있고 제통, 죄를 담는 그릇이 있어. 그러면은 이 죄의 흔적인 이 죄를
잘 부삽을 가지고 불 모으기도 하지만은 그걸 재통에 담고 날리지 않게 해서 성경은 진박해 버려라.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다 천막을 치고 진행할 준비를 하잖아요. 진박해 버려라. 왜? 그 죄가 날려서 일반 백성에게 가면 안 된다고요. 교회는 특별히 좋은 면에 쓰임많은 성도 있지만은 이렇게 남들이 나는 저 재통만큼은 나는 가까이 안 할 거야. 그런데 어떤 분에게 양장로님 이번에 이 죄가 이만큼인데 이걸 진박해 버리십시오. 한참 가야 돼. 왜? 바람이 불어서도 날라오지 않는 죄의 흔적을 멀리하라. 이게 바로 지난번에 우리가 잠언이나 사무엘하 보았던 그거야. 베들레헴이 이미 블레셋 군대에 잡혔어. 근데 갑자기 다윗이 30명의 두목 중에 3명의 이런 군대 말하자면 장교가 있는데, 야, 누가 블레셋에 완전히 점령된 베들레헴 거기 들어갔어. 그 성문교 우물의 문을 떠올려 했더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당신 돌았냐? 이거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그 우물을 길어왔잖아. 그때 벌컥벌컥 마신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걸 마시냐? 사무엘하 13장 17절을 보니까 이건 너희들의 생명값인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잖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면은 내가 사람들을 내 사람 만들지 않아도 사람이 막 달라붙는 거야. 아우, 저 사람과 만나고 싶어. 아우, 저분 옆에 있고 싶어. 인본주의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세워줘. 그 사람들 여러분을 이용하지 않아. 어? 지금 세상의 정치 세계는 다 떨어져 나가. 잘 나갈 때 붙던 사람이 다 떨어지는 거야. 이게 정치 세계예요. 이 권력이 무상이요. 어? 지금 칼자루 잡았다고 참 조심해야 돼요. 한순간에 바뀌어집니다. 한순간에.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한 다윗처럼, 이야, 저런 가운데 저런 동역자가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이 때로는 아내도 동역자가 돼요. 남편이 동역자가 돼요. 우리 애들이 동역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줘. 엄마 마음을 이해해주는 거야. 우리 아내가 다른 사람을 다 널 오해해도 이해해주는 거. 이게 동역이야. 이게 하나님이 해줘야 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배신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사람 관계는 오늘 이렇게 코를 보고 있어. 얼마나 가까워? 그런데 딱 뒤돌았으면은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만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부부관계는 몇 촌이에요? 몇 촌? 윤건사님, 부부관계가 몇 촌이에요? 몇 촌? 형제관계가 몇 촌이에요? 2촌? 부부는 1촌인가? 1촌? 무촌? 무촌. 촌수가 없어. 왜? 하나니까. 근데 또 남의 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 같은 경우 하나님의 사람은 제단을 쌓았어. 야곱이나 이삭도 하나님, 3가지야.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2번째,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 와도 안 좋은 게 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됩니다. 꼭 번제를 들고 제단을 쌓았어. 다니엘도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음이 오면서 반응. 이 엄청난 이걸 백성에게 전해야 돼.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지 않고 그냥 앵무새처럼 읽어주면 그들에게는 알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은혜를 받고 전하면 우와, 그냥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막 듣는 거야. 이게 우리 주의 종들 목사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혼잡한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가정이 잘 되려면, 교회가 잘 되려면은 그 질서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 그룹들이 잘 돼야 돼. 여기서 뭔가 막으면은 숨통이 막히는 거예요. 재무부가 잘 돼야 돼. 기관장들이 잘, 기귀원들, 먼저 중요한 일을 맡은 분들 누가 봐도 와, 저분 예배하는 걸 봐라. 이게 서서히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쪽 갈 수밖에 없어. 이제 그런 식으로, 아,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 중요한 일을 맡고 하는구나. 응? 거기서 그냥 막혀버리면은 우리 교우들이 다 귀하게 11조 감사하고 막 천열매 다 되는데 정작 돈을 관리하는 재무비원들은 11조 안 하고 주일 성수 안 하고, 이게 세워졌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야. 성도들, 장로님들은 저렇게 헌신 봉사하고 저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들이 딱 그냥 체인 것처럼, 그죠? 체하면은 음식이 안 들어가잖아. 소화를 못 시키잖아. 오늘날 그게 쫙 뚫리니까 우와, 시원하구나. 그래서 교회가 서서히 여러분 기도해서, 아, 이 교회가 그런 질서를, 또 질서구나.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사역자들이, 장로님들이, 또 교회에 어떤 일을 맡은 분들이 은혜로, 말씀으로 또 덕망이 있어야 돼. 누가 봐도 와, 참 저분은, 그러면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다는 건 나는 죄인입니다. 백성의 죄가 아니고 주의 종, 내 죄 때문입니다. 자기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냥 모든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오늘 심야에 나온 여러분들은 얘 때문에가 아니고 저 때문에. 아멘이죠? 그래야 돼. 좋은 건 저분 때문에, 안 좋은 건 제가 부족했어요. 제가 기도하지 못했어요. 아, 제가 이해를 못했군요. 아, 요즘 제가 좀 영적으로 조금 시달렸는데, 아, 제가 기도해야 되겠군요. 이 깨달음, 이 은혜가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라고 여기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4절 한번 볼까요? 4절 보니까 이제는 회개에서 자복이란 말 써. 자복.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할 때 이 자복하는 거, 회개와 연관되는 이 자복도 있는데, 오늘 다니엘은 스스로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하면서 5절에서 뭐라고 여러분 회개기도 하는 것처럼 합니까?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 그럽니다. 잘못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홀히 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떠났구나.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했구나. 최고의 발견이 그거 같아. 아유, 내가 우리 부모님께 우리 부부 효도 못했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결과가 효도 못했고 사람들과 싸우고 그런 거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그리고 6절도 보세요. 또 말씀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그래요. 또 시작.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었나이다. 누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때로는 주신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철에 나온 여러분들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들으면 믿음으로, 믿음은 바로 우리에게 능력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요동을 치고 별일 다 해도 우리가 믿음의 담력을 가지면 사실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우리가 이제 마지막 공의로 오시는 하나님을 다니엘이 만났어. 공의로 오신 하나님. 공의. 여러분, 공의를 얘기할 때 우리는 뭘 얘기하면 사랑을 얘기해. 사랑을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냥 공의는 따지는 거예요.
이건 죄다, 죄가 아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이건 죄다 아니다를 정확히 알게 한 다음에 내가 용서해 준다. 그게 은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진짜 사랑은 공의가 없는 그냥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경계하고 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작정 누군가 여러분에게 막 그냥 잘해주고 막 갖다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많이 조심을 해야 돼. 내가 수고의 대가가 아닌 그냥 공짜로 흘러온 이런 것들은 항상 조심을 해야 돼. 항상 조심. 항상 감사하면서 나는 더 많이 흘러보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아이고, 내가 그냥 사랑이 아니고 내가 저주받고 지옥 가고 재판받아서 감옥 가야 되는데 내가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용서해 주는 그 사랑. 그래서 항상 회개도 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를. 공의의 하나님. 여기 다니엘이 공의의 하나님을 여기서 배웠는데 7절 다 읽지 않아도 앞부분이니까 주여 뭐라겠어요? 주여 7절 9장 7절 시작.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았어. 오늘과 같았어. 그 다음에 저 9절로 가볼까요? 9절 주 우리 시작.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11절도 한번 쭉 데려가서 11절 온 이스라엘이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12절로 쭉 갑니다. 12절 지금 공의의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을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시작.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었사오니. 13절도 한번요. 시작.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걸 지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발견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말씀을 안 지켰어요. 말씀을 떠났어요. 떠나가서 1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어느 날인가 하나님 불공평해요 이런 말 나올 수가 없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심었나 보다. 그걸 우리가 달게 받는 거야. 나는 이런 주의 대가를 받아야 되지.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야. 그때 하나님 앞에 자복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그 공의 심판을 할 수 없어 예수를 보내 죽게 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게 되는. 그래서 철회에 나온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8월 8일 내일이 말복인데 말복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밤에 왔어. 내일 닭 잡을 걸 준비하든지 그러니까 밤새고 해야 될 건데 이게 얼마나 은혜를 깨닫지 않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철회에 나온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되지. 이런 말씀 한 번 더 들으면은 내일 누가 만나면 우리 권사님 달라졌네. 장로님 달라졌네. 그래야 되지. 설교 들을 때는 아멘 막 1000번 1000번 하고 실제 가면 또 내 뜻대로 살면 도무지 저분은 듣기는 참 단정는데 행동은 또 지 맘대로네.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돼. 노력하고 자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저 16절 가면 또 공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강한 소리 16절 주여 구하옵나니 시작. 16절 주여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17절도 보세요. 이제는 이런 또 고백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그러면서 18절에서는 이런 공의를 또 표현합니다. 18절도 한번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하여 뭐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네. 우리의 공로, 우리의 공의가 아니고 중요한 게 잘 봐봐요. 성경 읽으면 뭐 재밌냐면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할 때 여기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가 큰 긍휼이라고 했잖아. 우리 기도할 때는 공의의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 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그때 우리 하나님이 부르는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이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내가 자비하게 하면 나도 자비를 나타날 거야. 하나님을 심판 자꾸 그것만 부르지 말고 하나님 공의 앞에 제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라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어쩌다 그 길로 갔어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때는 자비하시고 큰 긍휼로 다가오시는 우리의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고 그렇게 또 앵기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죠? 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네? 자녀가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인데 수치가 어디 있어?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저는 재판을 받고 죽어 마땅하야 당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다가 깨닫고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은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가던 길을 가다가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원래 회개가 한문으로 말하면 돌이킬 회자 고칠 개자요. 요걸 이제 우리 마음 change of heart 마음의 변화, 일반적인 마음의 돌이킴 변화를 넘어서 컨버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건 회심. 다시 말하면은 회개를 얘기할 때 그냥 깨달음, 알았다, 뉘우쳤다 그 정도가 아니야. 그냥 우리가 보통 인격자 하면 지정의를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는 알지자요. 이게 죄였구나. 이게 뜻정자. 가슴을 치며 새처럼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길로 어쩌다 갔네요. 의는 뜻의 결단하는 거야. 다시는 그 길로 안 가겠습니다. 요걸 컨버션이라고 하는 회심이 바로 그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믿음의 길로 완전히 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면은 잘못된 길로 가다가 스톱한 게 돌이키고 회개한 게 아니잖아. 이제는 부모님이 원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심자를 컴포터, 우리는 회심이 필요해. 자꾸 왜 실수하냐면 회개는 이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아멘. 아유 용서 받았는데 내일 또 아니야. 이제는 용서 받았는데 그 용서라는 그 용서가 그냥 공짜로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찢어지는 십자가의 고통 대가로 온 거라면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양을 갖고 오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고 죄인이 안수하게 하는 거야. 제사장이 집례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죄가 전가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식이 끝난 다음에 그걸 껍데기를 벗기고 목을 따서 껍데기 벗기고 피를 빼고 막 각을 떠갖고 번제단을 올려놓을 때 여러분 사지가 다 잘렸는데도 막 꿈틀거리고 있는 걸 볼 때 저 비명, 저 아픔, 나 때문에 내가 다시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레위기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십자가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한번 구원받는 걸로 주님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해. 그럼 용서해 주는데 그냥 쉽네 용서 그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다시 우리가 체험케 하는 거야. 그러니 용서가 이게 용서받았다. 아이, 나 용서받았는데, 우와, 이 대가를 주님이 또 대신 지신 이 용서를 내가 받았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 응?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지정의 컨버션, 회심.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문, 나는 회심자인가? 회심을 경험했다. 돼지가 여러분요, 애완 돼지식으로 해서 막 목욕도 시켜놓고 옷도 입히고, 돼지도 이뻐요. 하얀 돼지 막 전배기 집에서 키워요. 안고 가다가 어느 날 딱 놓쳤더니 그냥 시궁창에 가더니 막 뒤집어지면서, 아이고 여기가 내 땅인데 내가 저 안방에서 그냥 깨끗하고 살았네. 돼지는 다시 또 가. 성경도 얘기했잖아. 돼지는 그 간다는 거예요 또. 그러나 우리는 돼지가 아니잖아. 우리가 돼지요? 따라합시다. 나는 돼지가 아니다. 돼지가 아니야. 우리는 돼지가 아니야. 만물의 영장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용서받고 난 다음에 다시 그 길로 한 회심의 삶을, 회심. 그래서 어거스틴이 회심자 아니에요? 회심자. 응? 여러분들 한번 회심한 다음에는 유혹을 해도 미혹을 해도 절대 길을 안 가고 쫙 변화된 자의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우와, 성 어거스틴을 보라. 이제 마지막 이제 여기서 주여 삼창의 기도가 여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구일구라고 표현하죠. 잊어먹지 마요. 단구일구. 다니엘 9장 19절. 첫째, 주여 들으소서. 주여. 두 번째, 용서하소서. 세 번째,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요. 세 가지.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 해도 주여 속에는 이게 포함돼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무서운 기도예요 이게. 주여가 그냥 우리가 하다 주여 주여 주여, 이 기도가 주님 들으소서. 나의 사정을, 나의 찬양을. 주여 용서하소서. 나의 잘못입니다.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면서 행하소서. 무섭죠?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야, 여기 다니엘이 진짜 하나님 그냥 마치 꼼짝 못하게 하듯이 내가 어려운 거, 우리가 황폐한 거, 바벨 포로, 이제는 주 자신을 위하여, 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뭔가 요구할 때 목사님 나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님이 잘 되는 게 목사를 위한 거구나. 이건 뭐예요? 다니엘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자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주님이 용서하시고 오늘 1절에서 2절에 약속한 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차기까지 황폐가 더 이상 안 하고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을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의 포로 생활 청산,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가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 성경이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8장에서 계속 새벽 보고 있잖아요. 쫓겨가는 야곱이 베델이라고 했는데 베델에서 하나님 나 지금 쫓겨갑니다. 무섭습니다. 나 라반의 집에 가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거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거고, 내가 배기했던 돌 성전을 내가 만들겠어. 예배당 성전 중심. 그리고 내가 11줄 듣겠어. 세 가지를 소원하잖아. 하나님이 그걸 계속 야곱이 어려울 때마다 라반을 통해서 그걸 뒤새기게 하죠. 너 베델 사건이지 내가 기억했다. 네가 소원한 거 다 들었어.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거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네가 성전을 짓겠다고? 교회 중심? 네가 11조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일을 행하셔. 그래서 우리는 때는 예레미야가 나중에 그런 예레미야는 그러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신 여호와가 너는 내게 부르시라.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 넘어됩니다. 오늘 다니엘의 마지막은 하나님
이제 우리 백성이 하나님을 안 떠날 겁니다. 하나님 언약을 지킬 겁니다. 하나님 예배할 겁니다. 돌이켜 돌아와서 이제는 마지막 이렇게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들, 우리 유다 땅, 유다 백성들 다 변화된다 되겠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찬송 우리 한 장 부릅시다.